예, 68장 찬송하시고 최연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 완업 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온 지구촌이 두려움과 큰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들의 죄악됨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큰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안위하시고, 비록 성전을 찾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이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어려움 속에서 믿는 저희들에게는 심령의 두려움이 먼저 앞서기보다는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주님의 때를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심령들이 되사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도로 굳건히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들이 예배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놓지 않게 하시고 더더욱 주께 향한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게 하심에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예배의 소중함과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사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이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통하여 크나큰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목적과 뜻이 계셔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이끌어 오신 주께서 근본 기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계획하심 따라 질서 있게 드러날 것은 드러나게 하실 것이며 공의로 치실 것은 치실 것이요 아버지의 정의로운 뜻에 따라 모든 게 흘러가게 하시며 주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확장되리라 간절히 믿사옵나이다. 다만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엎드려 기도하게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위로하시며 이 위기를 이끌어 나가실 제일재단의 선장이 되시는 목사님, 더더욱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을 태어나실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각 처소에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2절로 4절, 구약성경 869쪽의 말씀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코로나19 이 사태가 속히 또 진정이 돼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특유의 속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 독특하게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도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하나님에게도 있는데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공유적 속성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 계시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도리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은 인간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이유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는 인간은 이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존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뿐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인간을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성,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저런 의문들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불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어디에서 생겨지거나 그리고 소멸되어지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증가하고 또 감소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에 의해서 점점 확장되고 또 축소되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자꾸 변화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죠. 엊그제죠. 엊그제 우리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런 인간에게 속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도 되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이렇게 회피하고 저렇게 변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천지 신도들 앞에서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긴 자라 얘기했지만 그 속에는 전혀 이긴 자다운 모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바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꾸 변화되고 바뀌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간과했던 게 뭐냐면 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꾸 그들은 이야기를 바꿔요.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조금 지나면 이만희는 죽을 거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또 이제 하게 되겠죠. 제가 어저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새천지를 또 만들었대요. 신천지에서 나와가지고 새천지를 만들었대. 의견이 안 맞으니까 또 나와서 또 다른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점점 퇴보해서 사라지지 않으시는 우리의 불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으니 그 약속도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불변하셔서 어떤 계획이나 목적이나 어떤 언약들에 있어서도 결코 변경하거나 바꾸시지 않는다. 그리고 실행하지 않으시는 일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 인간은 늘 변화되고 또 바뀌지만 하나님은 결코 바뀌거나 변경되지 않으시는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이 속성은 하나님이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해서 간섭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로는 절대적인 완전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그리고 그의 선과 사랑에 있어서 그리고 그의 의와 거룩하심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무한히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만희가 왜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겠어요? 정부에서 막 압박을 하니까 나와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성령이라고 하고 그렇게 했던 자가 인간이 두려운 거죠. 인간의 처벌이 두려우니까 거기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죄한다고 엎드리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신천지는 저렇게 참 위대하신 분이 인간에게 저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구나 그러면서 슬퍼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또 반대로 저게 한 인간에 불과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한없이 부족한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깨달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한히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신 말씀이나 그가 이루신 일이나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이 완전하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여전히 이런 코로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완전하신 분이시다.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다. 인간의 어떤 도전이나 그 인간의 어떤 불의함 속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영원하심이 있어서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심이 있어서 무한하다. 하나님을 시간과 연관지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심으로 영원하신 분이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집사님인데 박사님이세요. 공학 박사님이세요. 근데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믿으세요? 그랬더니 사람이 죽어야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이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죽어야죠.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원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박사님이 그걸 모르시느냐고. 우리가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1시간 2시간이 모여서 영원히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는 그 삶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 영원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하는 이야기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늙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러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때서야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공간적 개념에 관련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도 계시는 분이시다. 사람은 이곳에 있으면 저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을 꽁꽁 걸어 잠궜는데도 말이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오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금방 말씀한 것처럼 이런 공간적 개념에 관련돼서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공간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뿐만 아니고 이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늘 제약을 받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벗어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공간에 갇혀서 그 안에 것만 보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우물 안에 개구리라 그럽니다.
우물 아래 개구리는 그 우물 안에 있는 것이 전 세계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공간의 개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리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진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종교라는 걸 얘기해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모든 공간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것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무한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의 하나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뭐 우리도 유일하죠. 이 지구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 한 명이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단 한 명밖에 없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신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많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19로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만희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무슨 구세주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인생도 결코 이긴 자가 될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결코 성령이 될 수 없어요. 그도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완벽히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나누시지 않으시고 그 본질이나 속성이 나누어지지 않으시는 단순성을 가지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자꾸 헷갈린단 말이죠. 여러분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이 삼위일체를 아멘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이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리고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어떤 존재냐? 몇 주 후에 이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삼위가 나누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삼위의 하나님을 나눌 수도 없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요 삼위에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걸 어떻게 믿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확인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뭐 이만희처럼 내가 성령이네, 내가 구원자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네, 그런데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이나 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절대 나누어지거나 분리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을 그냥 아멘.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유일성, 그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나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범신론. 여기에도 신이 있고 저기에도 신이 있고, 심지어 나무에도 나무의 신이 있고,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 있고, 다 그러잖아요. 다 신이니까 이게 그것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심지어 코끼리도 신이고, 심지어 쥐도 신이고. 그거 아세요? 인도에 가면은요 어떤 신전이냐면 이를 섬기는 신전이 있대요. 이 몸에 나오는 그 이, 그러니까 이도 신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신이죠.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 만물, 해, 달, 별, 나무, 그 속의 생물들,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여러분 무슨 띠 그러면 여러분들 다 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띠예요? 저는 돼지띠입니다. 돼지띠. 돼지 머리에다가 몸을 입혀가지고 그거를 12지신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2지신이라는 말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다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범신론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안에 들어있던 동물이요, 나무요, 자유, 우주, 만물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계시는 하나님, 도리어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신 그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도, 모든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신으로 인정해 주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간들이 범신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신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나누시지 않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들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비공유적 속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유일하신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리고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신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부르시기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홀로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생명의 능력과 권능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은혜,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삶이 변치 않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을 살게 하셨으니 또한 그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속히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의 역사, 그 은혜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심령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병마를 취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심령들, 의료진들, 또한 아버지 관계자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일터로 돌아가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은혜 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일 예배도 지난주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구역장님들과 또 주변의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주말 전에 또 광고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든지 또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연락을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개인 위생에 꼭 힘써 주시고 이번 기회에 읽지 않았던 성경 좀 읽으시고 여러분들 그 눈으로 읽는 성경이 불편하신 분들은 귀로 듣는 성경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서 이번 좀 피치 못하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꼭 이런 영상 예배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속히 정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영상 예배가 길어지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는 어려움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간절하게 시마다 때마다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나라와 또 이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독감 같은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일반 병원에 바로 이렇게 가시지 마시고 1339로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하시거나 또 보건소 저희 지역은 063-540-4553이네요. 063-540-4553으로 전화를 하시면 어떻게 행동하라 행동 지침을 알려주실 테니까요. 이렇게 따라서 또 검사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